양초 축복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참빛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인생을 비추셨나이다. 비오니 이 양초를 축복하시고 이 양초가 빛을 내어 어둠을 밝히듯이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몬성가 다 같이 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평안이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아멘. 제대초 불을 밝히고 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캔들에 불을 켜시면 됩니다. 모두 불을 밝혀주시고 위에 이렇게 눌리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모 마리아의 정결례를 행하는 날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공헌케 하시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독생 성자를 낳으신 성모 마리아의 순종과 겸손을 본받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땅 성가 부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음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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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예배하느니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하나님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오시고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 오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전에 봉헌되셨나이다. 겸손히 비오니 우리도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봉헌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초를 꺼주시면 됩니다.
독서는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나 이제 특사를 보내어 나의 행차 길을 닦으리라. 그는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너희의 상전이다. 그가 곧 자기 궁궐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그가 와서 계약을 맺어주기를 기다리지 않느냐. 보아라, 이제 그가 온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가 오는 날 누가 당해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텨내랴. 그는 대장간의 불길 같고 빨래터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풀무질하여 은에서 쇠똥을 걸러내듯 레위 후손을 깨끗하게 만들리라. 그리하면 레위 후손은 순금이나 순은처럼 순수하게 되어 올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게 되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치는 제물이 옛날 그 한 처음처럼 나에게 기쁨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재판관으로 나타나 점쟁이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하늘 두려운 생각 없어 날품팔이, 과부, 고아, 뜨내기의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죄를 당장에 밝히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모두 주님의 것.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두 주님의 것. 주께서 바다 밑에 기둥을 막으시고 이 땅을 그물 위에 든든히 세우셨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산에 오르랴. 어떤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가라 사리라. 행실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험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주님께 복을 받고 하느님께 구원을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며 야곱의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왕께서 계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라. 싸움에 용맹 걸치신 주님이시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된 문들아 일어서라. 영광의 왕께서 되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께서 영광의 왕 그분이신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대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미하겠습니다. 또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살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진실한 대사제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단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배척당하는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안나의 시몬의 예언으로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고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언급한 일으킬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고 넘어질 자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더 넓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편협하고 다친 눈으로 그분을 보는 자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를 보면 그는 그들을 부수는 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 단순, 순결의 눈으로 그를 보는 사람은 그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정말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과 제자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흔히 성화를 통해 보게 되는 금발의 아름다운 백인의 모습도 전혀 아닙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 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태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가장 가난한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양과 염소가 아닌 빈자의 예물인 비둘기를 봉헌했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그들에게 최선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간 그들은 매우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의 정결례를 드리는 그때 그 성전에는 시므온과 안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권력을 장악했던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메시아를 볼 희망으로 성전을 지키던 늙은 시므온과
가난한 예언자, 과부만이 초라한 부부가 안고 온 아기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그렇게 초라했다면 두 번째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 우리는 그분을 정말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묵시문학적 표현대로 그분이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대동하고 화려한 빛 가운데 다시 오시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전혀 알아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한눈에 알아본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바람이 투사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시작된 이스라엘의 비극은 그 후에 남유다마저 바빌론에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되었지만 다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시리아 제국에 의해 무너지고 분봉왕 헤롯에 의해 재건될 때까지 유대교는 700년 동안 제대로 된 나라도 없는 성전도 없는 신세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약속한 메시아의 등장은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세기경에 시리아 제국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펼친 하스몬 왕가의 유다 마카베오를 메시아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위로 민중을 압도하고 마귀와 병의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 그 자체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의 부르심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누가 더 높으냐라는 자리싸움을 하기 바빴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그분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몰이해로 인해 베드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자신의 죽음을 암시했을 때 화를 내며 예수께 그럴 수 없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한 대로 그들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배척당하는 표징으로서의 예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정치적 메시아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바람이 좌절됐을 때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으며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배척당하는 표징으로서의 예수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목적과 욕심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투영한 결과입니다. 결국 그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안나와 시므온의 고백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복음서 편집상 이를 사후 예언이라 부르는데 사후 예언은 정기문학에서 주인공의 사후에 그 사건을 예언 형식으로 소급하여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예수의 정체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권위와 정체성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 간에 얽히고 설킨 매듭을 푸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는 부끄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만 했을까? 유대인들도 율법에 반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부제를 그들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왜 로마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 그토록 노력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로마에 대항한 정치범만 매달리는 십자가 처형에 왜 그토록 집착했던 것일까요?
예수의 거침없는 행보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권위와 권능은 예수의 사후에도 그 영향력이 계속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중에게 절대적 인기가 있던 세례자 요한을 민중의 손에서 앗아간 그들이 예수까지도 그렇게 죽이기에는 너무나 큰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운동이 철저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모두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불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분봉왕 헤롯이 죽여준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를 로마의 손으로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의 죽음은 모든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죽이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죽임으로써 그들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를 버리지 않고 따랐을 것으로 자신을 합니까? 우리는 정말 시므온과 안나처럼 초라한 예수를 통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을 투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나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과 정말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안전합니까? 부활 이전의 제자들이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안녕과 세상적 축복과 성공,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사두가이파 사람들처럼 현세적 축복과 안녕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배척당하는 표징으로서의 예수는 우리를 끊임없이 촉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제자들을 그분의 고난으로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길로 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길은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예언한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믿는 사람은 바로 서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에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과 관념, 우리의 습성과 욕망 등을 철저히 그분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는 완전한 개념과 인식의 전환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윤리적 잘못을 아뢰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붙들고 있던 모든 인식과 개념 그리고 사회적 통념으로부터의 돌아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세속적 축복 그리고 세상적 행복을 위해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사두가이파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부인하고 내세의 희망과 종말에 대한 기대에만 쌓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던 것은 베드로의 완전한 메타노이아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언했던 사도들은 모두 자신들의 인식과 개념 그리고 기존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들의 부활의 증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로가 변화된 것도 이러한 완전한 메타노이아 때문입니다.
완전한 메타노이아는 우리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모든 욕망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완전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봉헌 축일에 우리는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바랍니다. 양초가 자기 자신을 태우며 밝은 빛을 내듯이 봉헌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태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봉헌 축일에 양초를 봉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봉헌한 양초는 단순히 양초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태우는 양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과 사랑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배척당하는 표징으로서의 예수를 따르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배척당하는 표징으로서의 예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케아 신경 노래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명무용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국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느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구 설립 50주년, 교구의 희년을 맞은 우리 교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큐슈교구 전도부의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큐슈교구의 성직 후보생과 봉사자들을 보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팔레스타인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과 평화를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문제와 갈등이 속히 해결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직업, 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항암 투병 중인 우리 하난나 권사님, 김보나벤투라 전도사님, 주에스더 조혜전, 그리고 웨이노쿠스 목사, 오미야 비비안나 사모, 이우송 신부, 그 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근심하는 모든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미래 세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특별히 또 중고등부 담당 교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 나무아숲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 희생자들을 위해 또 일본의 노토반도의 우리 지진으로 희생된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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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독생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어 어두운 이 세상을 참빛으로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영광과 참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국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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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주일학교 애들이 안 한다요? 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편안히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스도의 성체. 그주세요. 당신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손을 놓고 그거 놓고 오세요.
여기 자꾸 영성체 성가 515장입니다. 515장입니다. 이거 가지고 아이고. 그리스도의 성체, 십자가 그리스도의 성체, 지수인가 주님 돌아오시네 기도만 해줄게. 영성 제목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의를 시절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녀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일 우정의 집 건립을 위한 구원의 의원이 모집이 시작되었어요. 자세히 사항은 옆에 QR코드로 접속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 동안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셔서 4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도 마음을 합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한일 우정의 집 건립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묵주기도 오늘 12시 30분 성당에서 있습니다. 한일 우정의 집 준비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1시 장소는 사제관에서 있겠습니다. 2월 교회위원회 회의도 우리가 한일 우정의 집 준비위원 끝나고 교회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성지 회수 안내를 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가져오셔야 재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생각날 때 가방에다 넣어 놓으셔서 잊지 않고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2월부터는 주일학교 예배 운영을 위해서 김보나벤투라 전도사님이 수고하고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육 담당자인 류 엘리사벳 선생님과 잘 협력해서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신학기 책가방 축복식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아이들이 책가방을 가져와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2월 25일 잊지 말고 가족들 중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 가방을 꼭 가지고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사제 신부님 관할사제와 황화가타 총무에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신부님께서 해주셨으면 전례 합니다.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별세 기념 성찬례 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8시 30분이고요. 별세자 명단은 좀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 되어 있으니까 혹시 더 기입하실 분이 더 계시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날 지나자마자 바로 돌아오는 수요일이 제2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2 수요일에 저녁 7시 2월 14일이죠. 제축복식과 제발음 예식 그리고 참회 연도 등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제2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시간 내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자 영접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벌써 신자 영접했는 줄 알았더니 강신의 바울라 아직 신자 영접을 못했어요. 그래서 25일입니다. 마지막 주죠. 2월 마지막 주일에 강신의 바울라 바울라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성형으로 바울라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강신의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성공회에 전입하는 우리 신의 자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병자를 위한 네? 병자를 위한 예, 병자를 위한 기도가 다음 그러니까 설날 다음이죠. 다음 주일에 언제죠? 다음 주죠.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날 기간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로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신 분, 황아네스, 그다음에 유엘리사벳, 그리고 새로운 일을 우리 신자회장님도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꽃다발 대신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봉투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네스님 잠깐 나오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냥 선물도 받고 떡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못 드려서 그냥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엘리사벳 저쪽에 있죠? 저쪽다가 제가 그러면 나오라고 했는데 네. 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진이 엘리사벳은 엘리 공방을 차렸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양한
그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가까워요. 혹시 오늘 끝나고 가시는 길에 잠깐 구경하셔도 되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떤 우리 엘리사벳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실 때 양초를 받아 갖고 가시고요. 화성성가는 진짜 잠깐 양초 이거 큰 거 말고요. 요거예요. 이 큰 거는 제대초고 요거 가져가셔야 돼요. 혹시나 큰 거 가져가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집 한 집당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 중간에 다 쓰시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걸로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걸 다 썼어요. 한 6월 정도에 신부님 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켜놓고 그리고 이게 공기 정화 효과가 있대요. 정말. 그래서 지금 이게 밀랍 그래서 이번에 조금 비싼 걸로 했어요. 밀랍 양초로 해서 했으니까 댁에서 이렇게 공기 정화도 하시고 기도하실 때 좀 켜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화성성가는 285장입니다.